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 준비하라. 어느 가정에 어린 딸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녀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교회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는 앞으로 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될 사람들이래요. 그래, 맞아. 우리는 앞으로 천국으로 여행 갈 거야. 이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그동안 여러 군데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왜 천국 여행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집사님인데 그 딸아이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처럼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준비를 하잖아요. 무엇을 구경하고 어디서 잠을 자고 또 무엇을 먹을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또 예약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그 여행, 때가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로의 여행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 여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저녁이나 밤에 했습니다. 먼저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과 함께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 늦게 결혼식이 끝나는 것이죠. 그 결혼식에 간 주인이 밤 늦게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깨어서 있다가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깨어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도적의 비유예요. 39절과 40절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니 깨어서 준비하라. 세 번째 비유는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42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선한 종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해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종은 주인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거대한 세속의 파도가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깨끗한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식 날 신부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입죠. 때가 묻은 드레스를 입는 신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날에 입을 깨끗한 옷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옷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는 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옷에 뭐가 묻으면 그냥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즉시 닦아내든지 세탁하든지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죄의 때가 묻고 세상의 오물이 묻으면 즉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얼룩도 자국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자기 성찰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글귀가 있는데요. 저는 교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성장보다 성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거대함, 성장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모이고 또 큰 예배당을 짓고, 그런데 그렇게 거대함을 추구하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을 추구하다가 성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함과 성결이죠. 그것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함, 성결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건강하면 성장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장 이전의 건강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교회,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성결했습니다. 얼마나 성결했어요? 헌금 액수를 속였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었어요. 헌금하고도 죽었어요. 성령을 속이려 했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죽었습니다. 그만큼 성결했어요. 그런 성결한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장이 따라온 것입니다. 성결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성결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먼저 우리가 성결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코브라한테 물리면 코끼리는 3시간 만에 죽는데요. 사람은 15분 만에 죽습니다. 매년 코브라한테 물려서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 5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코브라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모기예요. 이 모기는 댕기열, 말라리아 그런 병을 통해서 매년 3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는 작고 흔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코브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올해 여러분 3월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전 세계에서 약 600만 명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작고 흔한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것을 마귀는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님의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심지어는 죽음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행동 하나, 처음에는 힘들어요. 양심에 꺼리 끼고. 근데 하다 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장차 주님 만나게 될 그날에 입게 될 깨끗한 옷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미련한 5처녀만 잠이 든 게 아니라 10처녀 모두가 잠이 들었습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미련한 5명의 처녀가 다른 점은 뭐예요?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 등의 역할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형식이 아닌 내용이에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름은 뭐예요?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그 등을 밝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이 목사라는 직분은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 등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기름이 있는가? 그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역하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목사에게 필요한 기름인 것입니다. 그 기름이 있을 때 등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향기를 전하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졌던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인데,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결단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드디어 인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선실로 내려와 보니까 아버지의 친구 되시는 목사님이 보낸 편지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뜯어서 그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를 읽던 이 존 하이드의 얼굴이, 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존,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런 글이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편지를 구겨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가판 위로 올라와요.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인도로 선교사로 가고 있는데, 내가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이 사실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판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왜 그런 편지를 나에게 보냈을까? 그리고 다시 선실로 내려와서 자기가 구겨서 던져버렸던 그 편지를 펴서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이 목사님의 말이 맞다. 내가 아직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지 못했구나. 자신 안에 있었던 이기적인 야망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란 듯이 멋지게 이 일을 해낼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믿고 의지했던 그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방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이 존 하이드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종을 사용하셔서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이 등을 밝힙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형식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릴 선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담아서 무언가를 주고 싶잖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선물 받았는지 아시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곧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죄사함의 은혜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한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자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있어요.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또 그 학교 나온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자식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그 자식들이 잘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오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너가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쓴 정근모 박사님, 그 장관도 하시고 그 대학 총장도 하셨던 분 아닙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오래된 절친이 한 명 있었대요. 김재익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래요. 근데 이분이 1980년대 초반에
그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근모 박사님이 이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자꾸만 미루고 또 미룬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정근모 박사님이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저 상해에서 열리는 세계 원자력 학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처럼 중국을 많이 갈 때가 아니어가지고 참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이 김재익 박사님을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세상 참 좋아졌지? 내가 이번에 중국을 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분이 축하한다. 잘 다녀와. 나도 이번에 각하 모시고 동남아 다녀온다.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이제 호텔방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는데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중국의 호텔방에서 이분이 통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떠난 것이 슬퍼서 또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돼가지고 한참을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 생명의 진리를 전해야 될 사람.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요, 영혼 구원이 아닐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영원한 나라, 그 삶을 또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그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요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옷,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형식보다 중요한 내용,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